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저 돌들이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종려주일에 이 본문들을 많이들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딱 그 시기에 딱 맞으니까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4개 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사복음서 전체 복음서를 썼던 모든 자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끝이요 다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가신 그 첫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입성의 과정들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왔는가, 예수가 무엇이고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향해서 먼저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갯바다 베다니 그 마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감람원이라고 말하는 그곳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산 여리고에서 쭉 올라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우회해서 이렇게 산을 끼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딱 넘어서 딱 도착하는 곳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이요 바로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면 다윗성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성전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성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야 그 위에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보면 그 나귀엔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귀가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것,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3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입성의 모습을요, 제자들이 입성과 또한 제자들이 불렀던 찬양을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8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 찬양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제자들이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이제 다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일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그것도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도래, 그리고 왕이 되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노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노마에서 해방시킬 왕, 그 정도의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그것도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잘 걷지도 못할 그 나귀를 타면서 나는 군마를 탄 왕, 정복자 왕, 싸우는 왕이 아니라 제자들의 노래처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이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노마로부터 해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평화의 왕에 관한 노래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던 천사들의 입에서 먼저 고백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노래되어지고, 그 노래 그대로를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평화의 왕을 꿈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죠.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요,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어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가? 주님께서 말하고 바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인가는 각자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척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제를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교회 찾아가고 혹시 열려 있나, 목사님 만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뭐 일찍 수요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또 수요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 전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는 어떤가 또 살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형태도 다르구나. 심지어는 같은 교단 이렇게 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마다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 그것 또한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할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가장 안 좋은 건 내 기대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의 하나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주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 그 참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근데 그 힘써 아는 것이 바르게 힘써 아는 은혜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지신 하나님이 바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던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록이요, 다른 복음서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의 입성, 그 과정에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요,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나기를 준비한 사람들이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주위에 있었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 3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 겉옷을 깐 사람, 그 사람들이요, 그들,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동행의 끝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던 자들도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 내용을 누가 하고 있냐? 무리들이요,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들이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때로는 깔며 찬양을 드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 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무리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가며 그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그들이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해서 부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제자들이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지금 이 기대 때문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겉옷을 벗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며 자신의 왕이 되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베드로와 같은 자는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능성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런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이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요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 믿고 나가서 그대로 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것을 물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입성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그들의 마음이었었는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찬양으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천사들이 했던 찬양과 동일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딴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요. 자신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주님을 떠나가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살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가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실패도 두려워할 것 없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자랑할 필요 없고 그저 주님의 제자로 실패하던 성공하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무리를 제한 채 지금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도 그 제자와 같이 실패하던 성공하던 때로는 모르던 지식이 있던 없던 믿음 있는 행동을 하던 아니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긴 싸움이에요. 긴 싸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어제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 보셨습니까? 혹시?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형형색색이더라고요. 노을이 지는데 먹구름이 껴서 있는지.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주님 오실 건가 봐. 누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오시면 인생이, 제자의 걸음이 짧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 7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자의 걸음이 길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이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완전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걸음이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들도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너희도 이처럼, 때로는 저희처럼 실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인생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쳐야 한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그와 같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주저앉을 만한 힘이 빠지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힘이 너무 넘쳐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이 멈추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에 동행하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는 제자들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다윗 자손이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찬양이 귀에 거슬려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들이 제자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 불만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좀 특별하게 잘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이요 안정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채, 시금치라고 말하는 그런 채소의 10분의 1도 드릴 수 있었고, 틈만 나면 종을 들고 나가서 종을 치며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유가 있었고 로마의 집권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의 상황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로마의 집권 아래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다는 그런 믿음들을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을 누가 제약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르는 찬양 안에는 반정부 시위자들이 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보내심을 받은 왕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버젓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새로운 왕에 대한 노래를 한다? 그 이야기를 로마의 군병들이 듣는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이 시기는 6월절입니다. 최소 몇만에서 20만,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요. 그리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로마의 일개 군단, 3,000명 가까운 일개 군단이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밀란에도 소요에도 민첩하게 대처했어요. 이렇게 로마군들이 대처했던 이유는 6월절에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 같은 독립운동들이요,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로마 군인이 들으면 반응할 만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아니잖아. 당신들 제자들 때문에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입을 좀 막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만일 내가 그의 입을 막는다고 해도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돌들이 증거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건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죠.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저런 압박에 의해서, 이런저런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입술을 닫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연히,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서요, 성도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우리 주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아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물을 통해서도 그 역사 이루실 분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어떤 이유나 어떤 환경이 그것들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될 영광,
당연히 드려야 될 찬양,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 그것들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대신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부름받은 우리가 내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나를 누가 대신한다?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 증거를 다른 것이 대신한다. 마치 열무나 받은 종이 사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 정도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죄에서 자유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다른 것들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경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주님이 지나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잘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제자들처럼 엉뚱한 마음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바꾸시겠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합당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받기 이전에 얼마나 특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바른 걸음을 걷게 되잖아요.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온전하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평강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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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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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시작 기도할 때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깊어진 사랑을 더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일에 동행하고 동참하고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는 다음 한 주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뻐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도로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뻐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 함께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녀의 인생을 드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